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37문, 신자가 죽을 때에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신자가 죽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받습니까? 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영원히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네. 그리고 제가 38문까지 같이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저희 개인의 종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라기보다는 우리 개인의 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거 보면 또 좋겠지만 뭐 큰 가능성으로, 높은 가능성으로 아마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죽음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야기를 방금 저희가 같이 읽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겠습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자가 죽을 때 37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전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렇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칭의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제가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해서 좀 구도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만약에 완성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뭐가 될까요? 저희가 이 땅에서 계속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저희 안에는 죄가 공존하나요, 안 하나요? 예, 공존하죠. 함께 하고, 사실 이제 공존한다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죄의 힘이 커요. 그렇죠? 죄가 거의 막 기승을 부리니까 공존한다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로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완성이 없다면 이 상태가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오늘이 힘 빠지겠어요. 이게 이 싸움이 끝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게 좋아지는 것도 사실 이게 성장이 이렇게 눈에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는데, 물론 초반에 이렇게 확 성장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또 끊임없이 주님께 거룩해져 가는데 저희가 참 지칠 때도 많고, 특히 이제 신앙생활이 좀 깊어질수록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렇지 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대다수의 경우의 삶인데, 그거 끝까지 참 추구하기도 너무나 쉽지가 않은데, 그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죠. 답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화 끝에 우리에게는 영화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배웠는데, 이건 뭐 그냥 단어는 뭐 알아두시면은 이해하는데 그냥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네. 그래서 영화롭게 되다라는 말이 단지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고, 지금은 되게 그렇게 막 뭐랄까요, 되게 뭐 없고 부족하고 아프고 연약하고 막 이런 존재에서 높고 반짝이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맞는데, 그리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절대 그거를 뭐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잊기 쉬운 거를 그냥 짚어드리는 건데,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이게 영화니까 그렇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한 채로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 몸이 영혼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부활할 때에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듣게 되는 겁니다. 네, 밑에 말씀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 제가 부활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개인의 그 종말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가 부활하게 되는데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그러니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부르는 알다라는 그 동사가 그냥 안다가 아니라는 거 이제 정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지 나 쟤 누군지 알아, 이름이 뭔지 알아, 뭐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뭐 좋아하는지 알아,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이 연합한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참으로 하게 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참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잖아요. 나는 압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 저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 당황스러운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직접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그 얘기이고요. 이게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죄 없다 하심을 땅땅땅 심판을 받습니다. 온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보신 적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보니까 그 일이 언제 완성이 된다고 여기 나오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38문에 나오네요. 언제요? 신자가 부활할 때. 신자가 부활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걸 완성을 하실 때에 이 모든 과정이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완전한 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번영신학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는데요. 번영복음 또는 번영신학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쉽게 말해서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이쁜 아내 얻고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뭐 미국 교회가 그걸 양산해내긴 했지만 한국 교회도 진짜로 이거에 완전히 큰 영향 아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 고민을 해보자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민을 해보자면, 저희가 그래요,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런 걸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삶이. 하나님한테 구해요, 그렇죠? 아니면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뭐 고냥고냥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잘 사는 성도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사업가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계속 지금 프로핏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분은 그거 기도하면 안 되나요? 충분히 살고 있으니까. 뭐 차 한 세대 가지고 계시고, 뭐 좋은 차 세대 끌고 다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아파요. 아프면
그냥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죄의 비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당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도록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잘못된 게 뭐죠? 구하려고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 주권. 그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맞아요. 목적과 수단이 뒤집혔어요.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맞아요. 예. 목적과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최종 목적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1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과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복의 개념이 뒤집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결국은 뭔 거죠? 돈, 차, 부유한 삶, 형통한 삶, 건강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삶, 누구 앞에서나 주눅들지 않고 가격표 비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단이고 누가 목적이 된 거예요?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면 심지어 들었을 때에 저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 내 삶을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왜냐하면 오늘 봤듯이 우리 구원의 마지막 목적에 하나님께서 진짜 완성하기 원하시는 것은 진짜 최고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바로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 가면 되게 지루할 것 같다.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오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많은 오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란 무엇이냐라는 오해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그냥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해서 너무 큰 오해가 있는 것은 그곳에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가장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복된 상태이고 그곳이 허락하는 거 가장 복된 상태이고 우리의 최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방식이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성가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115편에서 처음 기도가 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기억하실 텐데 그게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상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저들이 죽은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115편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도움이 유일하게 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게 이제 뒷부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런 그 구조였는데 결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강렬하게 원하는 열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아픔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저들이 가난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 저들이 가난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난에 의해서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저들이 아픔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픈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를, 그 열망이 가득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근원인 겁니다. 저들이 기도하면 돈을 얻을 텐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가난하게 사네, 이게 아니에요. 저희의 안타까움은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저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참 해결되면 좋겠다. 그러면 저 상황이 해결을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갈 힘을 주실 텐데 라는, 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텐데 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희들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저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얼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좀 뜻을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갑자기 아픈 일도 발생을 하고,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불화가 오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저희가 그 목회자를 하면, 저는 아직 풀타임이 아니어서 사실 유철원 목사님만큼은 아닌데, 우리 목사님만큼은 아닌데, 근데 간혹 들으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저희한테는 그냥 평범한 일주일이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소식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한 주에 진짜 일이 많은 거예요. 각 성도님 삶 가운데 아픈 일도 있고, 갑자기 사고 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3년 만에 사고 난 걸 수 있지만 저희는 한 주에 사고 3번씩 듣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고달프다. 이분은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분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분은 이것 때문에 막 불안정하고, 저분은 저것 때문에 사고 나고,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 아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 하나 진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프든 아프지 않든,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저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복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도 주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주님 더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영원한 복입니다. 마지막 날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땅이 금이고 문이 다이아몬드고 진주여서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제 죄가 더 이상 저를 뒤로 끌지 않고, 그곳에 가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고통과 고난 하나도 없이, 그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고난이 그 아픔이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게, 자유롭게 기뻐할 수 있게,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 그날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 천국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방금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내용이어서 좀 약간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릴 때 제가 저한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가르쳐 주셨던 어른들이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 기래, 진주, 문해,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의 물질들이잖아요. 거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겠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물질로 돼 있을까요? 전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금보다 더 귀한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냥 금이라고 하는 거죠. 진주같이 생겼는데 전 진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꿈꾸면 꿈꿀수록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만 기뻐하고 싶은데 자꾸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돈이 없다라는 사실이 나한테 상처가 된 적이 있었고, 예전에는 내가 가난하다라는 사실이 내가 남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서글플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참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나한테 진짜 문제는 지금 옆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군요. 왜냐하면 이 옆 사람을 시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러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합니까? 그죠? 쟤를 시기하면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셔야 제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기심이 없어지는 게, 주님만으로 만족하여 이 시기심이 없어지는 게, 이 부러움이 없어지는 게, 이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군요. 근데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에요? 땅이 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쓸데없는 오해를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날은 완전하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딴 사람이 내 말을 쓸데없이 오해를 안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때 나는 쓸데없이 시기질투 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저를 시기질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알고, 그리고 섬길 줄 알며, 그리고 함께 나 자신에게서 기쁨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죄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너무 기쁜 거예요. 차이는 좀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천국을 바라게 되는 정말 놀라운 소망을 오히려 주더라고요. 와, 오늘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에 가면 이런 일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좀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창조되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죄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좌절시켰고, 그리고 구원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을 주는지를 저희가 이걸 배우면서 사실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